오늘 설교 제목을 디메오의 아들 보다 이렇게 함께 정해봤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앞을 못 보는 사람 바디메오, 불쌍한 바디메오. 우리는 그의 이름 앞에 마치 그것이 이름인 것처럼 소경, 맹인, 거지 이런 말들을 붙여서 부릅니다. 사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아람 말로 바라는 말이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의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죠. 공식적으로 누구를 부를 때 좀 정색을 하고 누구를 부를 때 이름을 그렇게 부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때로는 이렇게 그들의 풀네임을 다 부를 때가 있잖아요. 혹은 가까운 사람이라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혹은 성만 부르는 사람도 한꺼번에 이름을 이렇게 다 부르면 뭔가 특별하게 부르는 때가 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럼 디메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의 의미는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따라서 바디메오는 존경받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이름이 없죠. 아버지는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본인은 이름도 없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래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자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천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처지에 처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한때 자신의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보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예전엔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정보로는 이 사람의 다른 이야기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에게 닥친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서기 1세기의 세상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디메오의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오늘날에도 장애를 갖고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오랜 옛날에 장애를 갖고 살았던 디메오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팡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두드리며 걸을 만큼 포장이 잘 돼 있는 길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눈이 되어서 그 훈련받은 개들이 있죠. 아마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정부기구나 자원봉사단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농사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팔거나 계산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그들을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점자로 되어 있는 책이나 또 녹음을 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책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돈을 구걸해서 음식을 사야 했죠. 그리고 그 구걸한 돈도 혼자서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필요할 때 그것들을 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구걸하러 나가는 그 길 모퉁이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든 구걸이 끝나도 또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서 밤에 지낼 장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먼 것에 꼼짝하지 못하고 갇혀버린
죄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남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매일 일상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야만 할 만큼 간절하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바디메오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어둠은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겪는 어두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다른 어두움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어둠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기만 하는 외롭고 어두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비록 그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매일 그의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느끼는 높은 벽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는 제대로 된 이름도 없는 천대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은 내일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야만 했던 바디메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 불쌍한 바디메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를 만날 때 그는 매일 하던 그의 일상처럼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걸하는 것은 여느 다른 날과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구걸하는 그에게 아주 큰 대목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유월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죠.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한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 그 여리고라는 작은 도시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가 처한 어두움 속에서 앉아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낯선 이들을 향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면 바디메오는 입을 열어서 수만 번도 더 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진 그 구걸하는 것들을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이 눈멀고 불쌍한 거린을 위하여서 자비를 베푸소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 큰 축복을 더하십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무작정 누군가는 들어주겠지, 그렇게 바라면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배골치 않고 등기대고 누울 방이라도 하나 구할 수 있겠지 하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을 맞아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이들처럼 여리고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들에 관해서 특별히 사람들을 낫게 하신 이적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을까? 그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참된 선지자라면,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메시아라면 그분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어. 하지만 나처럼 앞도 못 보는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망이 되셨지만 예수님을 찾는 일에 바디메오는 소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으로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목청을 높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목청을 높여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군중 속에 있던 한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랍비 선생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다.
거지한테 동전 한 엽 주시려고 멈추실 시간이 없이 아주 바쁘신 분이야. 하지만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동전 하나 얻기 위해서 저렇게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그의 외치는 소리는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존재의 울부짖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가까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분명 바디메오가 돈을 달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짐작과는 다르게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이상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은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칠흑 같은 어두운 세계에 빛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바디메오만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처럼 그들은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목적지에 가시면 무슨 일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두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 하나님께서 자신들 중에 함께 계신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그곳을 마지막 목적지로 두시고 가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절기에 수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이 찾는 목적지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에 들리시고 또 궁궐에 가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두 장소에 다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궁궐에 가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으로 그분의 여정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좌에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반대편에 위치한 무덤을 향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마을을 지나 걸어가셨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온갖 것들을 다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한번 대답해 주세요.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형제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헤롯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두운 눈에 빛을 주시기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를 행사하고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칭호로 불리웠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없지만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리고 길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빛의 근원인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길을 헤매고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방황하며 그들의 인생길을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헤매며 걷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여리고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날처럼 이 세상의 어두움을 오늘도 걷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심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그 옛날 여리고 길을 걷던 순례자들 중에 한 사람인 양 사람들은 힐끗 보고서 그분의 임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소리 외쳐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이 눈멀고 불쌍한 거린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지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 것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불결한 사람의 자식들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도 다른 여느 사람들의 외침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돈이나 세상의 물질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네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부정함의 자녀가 죄인이 대답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은 눈먼 자의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시는 자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은 치료의 목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이 이적은 앞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의 대화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승리하고 메시아로 왕관 쓰고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때 주의 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서로 누가 더 크냐, 그것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낸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교육을 받지 않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의 입술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진정한 의미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이 고난받고 종교 지도자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자신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의 눈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였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열심히 외우고 그것들의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진 613가지 계명들도 싸그리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때가 되면 금식하고 자기가 가진 것 있으면 열에 하나 쪼개서 다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들의 예배와 믿음의 근간에는 자신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섬겨서 자신의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름이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강한 힘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육신의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그 육신의 욕심이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찬양 잘 가르쳐 놓으면 평생 남아요. 찬양 가사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 놓은 것이죠. 후렴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물이 포도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 찬양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자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다, 증거합니다. 그분이 이곳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심오한 신학적인 질문을 물으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여인이 7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윤리의 복잡한 문제의 답을 구하시겠습니까? 남자가 자기의 아내와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혹은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벼락을 내려주세요. 돈벼락을 내려주세요. 벌을 주세요. 제게 양복 2벌을 주세요. 여기도 안 웃으시네요. 1부 때도 안 웃으시던데. 아니면 그분이 이곳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이 성전은 그분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여기 반짝거리는 300W짜리 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이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눈은 아직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먼 것입니다. 참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의 마음과 눈길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높이 부르며 그분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눈을 열어 그분의 임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